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 소안들의 성사님, 또 소원의 소치의 성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요절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많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배운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배웠고 5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것,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도 이런 법적인 연합이 되고 또 우리 머리와 몸의 각 지체가 연합되어 있죠. 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이러한 법적이면서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 죄가 많은 곳에 죄 용서의 은혜도 넘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많은 곳에 죄 용서의 은혜도 넘쳤으니까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할까요? 뭔가 이상한 말 같죠? 궤변이죠. 2절을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로마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2절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계속 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은 죄에 대하여 죄와의 관계에서 죽지 않고서는 결코 죄의 지배에서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7절을 보시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란 말은 죄의 통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즉 죄와의 관계에서 죽지 않고서는 결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를 지은 자에게 사망을 요구합니다. 이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죠.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고, 영적인 사망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분리된 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고 할 때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이 있죠.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하는 것, 이게 이제 영원한 사망인데,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세 종류의 사망을 반드시 사망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결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과,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6장을 보면 죄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화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6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돼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죄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죄에게 종노릇한다 말은 죄를 통치자로, 죄를 주인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는 죄의 종으로 6장 6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통치자는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라는 통치자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수양이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치자가 누구예요? 헌법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자겠죠. 이처럼 이제 북한은 김정은이 통치자겠죠. 그런 사람이 통치자죠. 물론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통치해야겠지만, 이것처럼 성경은 죄를 통치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통치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통치를 받겠어요? 사람이 죄의 통치를 받겠죠. 그러니까 죄를 주어로 사용하면 어때요? 죄가 사람 위에 왕노릇한다, 사람을 지배한다, 주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을 주어로 말하면 어때요?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한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이렇게 죄를 의인화시켜서 죄를 사람의 통치자로 표현하고, 죄가 왕노릇한다 또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6장에는 죄를 의인화시킨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것도 죄를 통치자로 표현해서 죄라는 통치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7절을 보시면 6장 7절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런 표현도 죽은 자가 죄의 통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고, 11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라는 말은 너희 자신을 죄라는 통치자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이런 표현이고, 12절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는 표현도 죄를 통치자로 표현해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고, 13절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란 통치자에게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라는 거고 14절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라는 통치자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죄를 의인화시켜서 죄를 마치 통치자처럼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통치자로 의인화시켜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막 요즘도 고등학교에 그런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윤동주의 서시라는 책 요즘도 있어요? 고등학교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윤동주의 서시가 책이 있었는데 요즘 없어요? 최은 목사는 안 읽어봤어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요즘은? 기억 안 나면 없는가 보다. 윤동주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람에 나는 있어도 나는 이렇게 바랬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윤동주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반복해서 이제 죄에 넘어지죠. 특히 청년의 때 정욕에 반복해서 죄에 넘어집니다. 이거는 사람이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뜻이고 죄가 그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죄라는 통치자 외에 우리에게 또 다른 통치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통치자와 하나님 통치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라는 통치자가 통치하는 지배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와 사망 영역,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영역을 가리켜서 옛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와 생명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와 생명 영역을 가리켜 새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죄가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는 죄가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죄가 통치하는 이 옛 영역에서는 사람의 아무리 그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는 사람이 반드시 반복해서 죄에 넘어집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는 성화, 즉 거룩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가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되었든 학교 선생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는 죄가 왕노릇하고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고 성화, 거룩함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결코 이 죄가 통치하는 죄와 사망이라는 옛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는 일생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삽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 sab니다. 물론 우리는 흑석동에 살지만 물리적으로는 뭐 흑석동에 살든 상계동에 살든 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영적인 두 영역이 있는 거예요. 죄가 통치하는 죄와 사망이라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생명이라는 새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죄에 넘어집니다. 죄의 종노릇합니다. 성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와 생명 영역에서는 성화가 가능하죠. 좀 더 보시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생명이라는 새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가 조금 이따 보기로 3, 4절에서 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돼요. 내가 진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죄라는 통치자가 나를 볼 때는 예수 믿는 나를 볼 때는 죽은 자로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영역 이동이 발생해요. 의와 생명의 새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단지 죄를 용서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유일하게 죄와 사망, 사탄이 죄가 통치하는 이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생명의 새 영역으로 영역 이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그 사람 어디에 살겠어요? 그러면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 삽니다. 마치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 탈북에서 뭐 남한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일종의 탈북을 해서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서는 뭐가 있냐면 죄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있습니다. 물론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이고 의와 생명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와 죄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와 생명의 영역에서는 영역 이동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되고 그리하여 이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서는 성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거는 체험했죠. 이걸 이해를 못하거나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직 어린 단계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살았죠. 그 당시 윤동주 서실 읽으면서 순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으면서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화가 되는 거죠. 물론 완벽한 성화는 안 되지만 옛날에 비하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죄인은 죄에 대해서 그 죄와의 관계에서 죽지 않고서는 결코 죄의 지배,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통치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새 종류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죽어야만 죄에서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anyone who has died, 죽은 자가 has freed from the sin, 죄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 상반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7절에 의하면 죄에서 벗어났죠? 그러면 죄가
우리 위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신분은 죄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신자는 로마서 6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신자는 로마서 6장 2절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더 이상 죄는 왕노릇하지 못한다. 신자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죄가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벗어나 지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서 삽니다. 이게 신자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는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도 그 사람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7절, 6절,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을 보시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말씀하고 있고, 6절을 보면 죄에서 벗어난 자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14절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들어온 죄의 통치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면서 죄가 사람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고 사람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 들어온 죄의 통치가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죄의 통치가 끝났습니다. 물론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의 오염, 즉 죄성, 마음의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과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나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지만 내가 안에 죄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반복해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항상 죄만 짓는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신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거듭난 신자는 때때로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점점 조금씩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전보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저는 이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비례할 것입니다. 그 성화되는 것은.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예수 믿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신자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건데,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죽은 적은 없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도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란 말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죠. 예수 믿고 받는 이 세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란 말,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란 말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도 연합시키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3절이 그걸 대답해 주는 거죠. 다시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란 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4절 상반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함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더욱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이 되는 거지.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과도 연합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도 함께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방식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줄 때 오늘날 그 침례와 같이 물속에 몸을 완전히 막 잠깁니다. 세례를 줄 때 강가에서 완전히 이렇게 잠궈버리죠.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하고,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입니다. 결혼식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이제 부부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죠?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통해서 A와 B가 부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세례식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신자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연합만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인 연합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연합이 되었어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한 것처럼 또 우리 머리와 몸의 지체가 연합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들, 은혜들을 계속 내가 공급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법적인 면에서 실제적인 면에서 연합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망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은 우리의 새 생명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죠? 마치 부부가 연합을 하면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연합을 하면 어때요? 남편의 재산이 아내의 재산인데 아내의 재산이 남편의 재산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례라는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우리가 옛사람을 표현하는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나타내는 영적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강가에서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간편하게 세례를 주긴 하지만 강물에 온몸이 탁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걸 의미하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고 동시에 이렇게 물 위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영적 출생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 예수 믿기 전 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잊어버려도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예수 믿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도 신자에게는 왕노릇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연합했고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했다. 그러니까 이해가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10절과 10절을 형제들이 11절을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4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로 또한 날 보지 말고 4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처럼 이것이 이게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 여기는 것이 4절 하반절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6절 하반절처럼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여기라고 할 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정욕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은 더 이상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은 세상 욕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고, 미움이나 시기심의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은 미움이나 시기심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고, 음란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은 음란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말라는, 또 이기심과 교만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이 말은 이기심과 교만의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은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는 자기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부끄러운 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6장 2절 말씀처럼 신자의 정체성은 뭐냐? 신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서 죄의 통치에서 벗어난 자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는 거죠. 한번 따로 해보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이 정체성을 항상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이 인식을 가지고 그 합당한 삶을 살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10절 11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반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것이 아주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서 죄에 대하여는 도리어 살아있고 그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 곧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는 아주 패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 원래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여기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의 신앙은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의 삶이 거짓이든지 뭐가 됐든 그는 패역한 자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신자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패역한 자들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 반응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우리는 영적인 소원을 잃어버릴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것이고 대신 다시 우리 마음의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도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은혜를 감당치 않는 죄의식이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않는 것 역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사는 자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사람은 더욱 밝고 그런 사람은 내면이 생명력 있고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 내면은 더욱 변화될 것이고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 결과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를 경험하는 것, 죄 욕망을 경험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진 않으셨습니다. 죄성은 성화의 방식으로 제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신자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의 오염, 죄성과 죄의 내면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는 영적인 투쟁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12,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2절 몸의 사욕은 여러 가지 육신의 욕망들을 가리킵니다. 과거 우리는 몸의 사욕을 쫓아서 과거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기초로 해서 육신의 본성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억지로나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이 말은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그러니까 죄에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할 때는 아무 수식어 없어요. 그냥 내주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 지체를 드리라고 할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드리라,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암에 걸려 죽기 직전에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체는 part of the body로 몸의 여러 부분들을 가리키는데, 손과 발과 눈과 이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생활 등 우리 삶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기라는 말은 도구, 인스트루먼트, 도구를 의미합니다. 도구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은 외과 의사가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이지만, 강도가 칼을 사용하게 되면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게 되면 불의의 무기, 우리 지체는 불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드리게 되면 우리 지체는 의의 무기, 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을 인터넷에 여러 음란 사이트를 보는데 내주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우리 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귀를 사람들의 불신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듣는데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입도 하나의 지체인데 우리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남을 판단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에 쓰지 말고 믿음의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데 써야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헛생각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고,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주장한다는 것은 주인 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더 이상 신자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신자가 여기서 법은 율법인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신자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즉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의 삶이 율법 아래의 삶이고, 이때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됐고, 그리하여 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죄에게 종로로 됐고, 그리하여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서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의 삶은 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서 사는 삶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율법 아래의 삶은 죄가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삶이 있죠.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죄를 지으면 죄의식과 수치심과 죄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도 않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살지 않고 은혜 아래에 살기 때문에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도 않습니다. 반면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는 죄의 종노릇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는 사망에 처해지고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의와 생명의 영역에 있으면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서는 죄가 특징이 그겁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도 안 받아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15절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은혜 아래 있으면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데 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걸까요? 16절을 그 이유를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만약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의지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중독에서 치유되는 게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알코올이 몸에 뇌에 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뇌에 다 기록이 남는데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못합니다. 금방 술을 찾습니다. 돈 조금만 생겨도 거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다면 알코올 중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은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다시 알코올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을 가까이 한다면 자신을 알코올에 내주고 알코올에 순종하면 그는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와 생명의 영역에서 산다고 해서 다시 함부로 죄에게 자신을 내주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 그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기심, 교만, 미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기심, 교만, 미움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사랑, 겸손, 거룩함에 순종하면 사랑, 겸손, 거룩함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 성도들은 과거 그들도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비결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로마 성도들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9절은 17절에서 무기라는 단어 대신에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13절 말씀을 반복한 것입니다. 19절은 20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고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습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불평하고 엄마가 다 이런 부끄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또 한마디로 의와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20절을 보면 우리도 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 자유했다. 이 말은 의와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기심, 자기중심성, 교만, 음란, 정욕, 자의식, 두려움, 미움, 분노, 비교의식, 시기심, 여러 죄의식과 수치심, 주로 이러한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움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도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 순결, 거룩, 사랑, 진실함, 온유함,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불신자들이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로로 다는 삶의 대가 또는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육체적 사망, 영원한 사망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삭시란 말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 짓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죽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이걸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밤낮으로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져 고통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합니다. 이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곧 은혜의 선물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4절 하반절인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은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 정체성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바르게 되고 우리 내면은 더 밝게 되고 생명력 있게 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의와 생명의 새 영역으로 이동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적극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고 구체적으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바르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내적인 기쁨과 생명력이 충만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또 영생을 누리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